예전에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에 관한 자랑을 하세요. 그 교회에는 새벽마다 1시간 일찍 나와서 강대상에 광이 나도록 광대상을 깨끗이 닦는 권사님이 있다고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에 일찍 나와서 강대상을 닦는 그 열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나무 강대상인데 얼굴이 그냥 비칠 정도라고 해요. 명절이 되어서 남들이 혹 새벽에 못 나오는 그런 날이어도 이 권사님은 빠지지 않고 강대상을 열심히 닦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젊은 여자 집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강대상을 닦았다가 그 권사님께 된통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말이 이 일이 내가 복받는 통로인데 왜 당신이 강대상을 닦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일찍 나와서 강대상을 닦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잘하면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자기 복그릇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일도 불사한다면 여러분 이게 참된 헌신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릴 적에는 용돈 받으려고 아버지 구두를 반질반질하게 닦기도 합니다. 그런데 20살, 30살이 되어서도 아버지 구두 닦았으니까 돈 주셔야죠. 굉장히 우스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지고 가면 내가 무언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제가 주님의 쓴 잔을 마시는 일도 불사하겠습니다. 대단한 각오를 보여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의 잔을 마시는 일이 결코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먼저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단어가 그때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말하자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무언가를 구했던 것이 시간적으로 그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그때예란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장차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던 그때를 가리키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일종의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사건으로 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셨을 때 다음 가는 제자는 누구냐? 누가 그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지금 이때가 그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를 선점해야겠다. 이게 세베대 아들들 어머니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특히 그때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훗날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당시를 회상해 보니까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얼마나 철딱선이 없었는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투고 있었던 자기들의 그 초라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에 여전히 우리들 사이에서는 예수님 다음에 누가 가는 권력자냐, 누가 다음 가는 권력자냐, 이것만이 초미의 관심이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야고보와 요한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 어머니가 주책 없이 나서서 예수님께 청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도 내가 빨리, 다른 제자들보다 빨리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를 선점해야겠다는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죠. 그 정도로 그들은 좋게 말하면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당연히 컸겠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마리아 고을을 지나가고 계실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니까 이 우레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 원하시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저놈들을 그냥 콱 죽여버릴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 일행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그런 말했다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하지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령으로 인해 요한의 성품이 다듬어진 후의 이야기예요. 젊어서는 야고보나 요한이나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답게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남들보다 컸던 청년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여기신 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중요한 장소에 가실 때, 변화산 가실 때도,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이 세 명은 꼭 대동하고 다니셨어요. 다른 9명의 제자들이 볼 때 내심 저들이 뭔가 예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제껴두고 예수님 다음은 우리 형제들이 차지해야 된다, 이런 심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분노했다는 것은, 모두 화를 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내심 똑같은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원숭이가 견과류나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이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들을 잔뜩 집어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당연히 그 열매를 꺼내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겠죠. 그런데 손은 어떻게 간신히 집어넣지만 열매를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 손을 빼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가와도 이 원숭이가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잔뜩 움켜쥐고 있는 원숭이를 항아리째로 사람들이 잡아간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가 어리석은 게 뭐예요? 이 먹이의 가치는 알지만 자기 생명의 가치는 몰랐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의 때를 모르고 썩을 가치를 위해서 명예와 권력만을 쫓아서 서로 다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 될 것 같지만 이거를 움켜쥐고 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초라해지는 자기 영혼의 때의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요구에 대해서 22절을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찬란한 보좌에 앉으신 게 아니라 처절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할까요? 주님처럼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과 권세가 있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그거 알고 나에게 구하니? 너희는 구하는 게 뭔지 몰라. 내 옆에 앉는다는 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세요. 장차 겪으실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너희도 함께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죠. 주님이 마셔야 하는 잔이 어떤 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했던 그 잔이 어떤 잔이에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살과 피를 찢고 쏟아 죽어야 하는 그런 쓴 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라고 대답하세요. 순간적이긴 하지만 목적이 잘못되긴 했지만 이들의 대답이 아주 허풍은 아니라고 예수님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목적은 잘못됐는데 방법을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구하는 게 어떤 목적인지 모르는 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욕심 때문에 그거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요. 선뜻 대답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방법도 목적도 모두가 선하고 의로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며 피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게 과연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이에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생명 다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꼼짝 못 하신대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대요. 보좌를 움직인대 자기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멜산에서 바알신에게 응답해달라고 칼로 자기 몸까지 그어가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금식 기도는 원래 금식이 뭡니까? 자기 욕망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욕망을 끊는 도구가 아니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그어가면서 응답해달라고 부르짖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목적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육신의 요구대로 잠을 자요. 절대 함께하지 못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급기야 달아나 버리고 말죠. 정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어야 할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고 오직 자기 욕심과 욕망, 야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어색해진 가운데 예수님은 25절 이하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자들이 그토록 손에 쥐기 원하는 명예와 권력을 가진 집권자들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시려는 말씀이죠. 여기서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이 주관하다는 말은 주인 노릇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권위를 사용한다는 뜻인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관하다와 권세를 부린다 이 두 단어 모두 앞에 카타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카타라는 접두어는 동사 앞에 붙어서 마구, 거칠게, 막 이렇게 행한다는 뜻을 더해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권력을 잡은 세상의 집권자들이 마음대로 칼자루 쥐고 휘두르는 거 너희가 봐서 알고 있잖아. 지금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는 우리의 삶의 이 지난한 모습을 너희들이 봐서 알고 있잖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권위와 권세도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권위와 권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만 옳은 것처럼 그 권세를 마구 거칠게 휘두르는 위정자들이 문제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칼자루를 쥐면 흔들고 싶은 마음,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죠. 자기가 권력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을 비난하다가 정작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기 또한 그 권력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켜봐 왔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힘을 얻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곰곰이 읽어볼수록 대단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의 지위가 세상에서 뭘 절제해야 할 만큼 높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남들보다 턱없이 부족했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의 겉으로 보이는 신분만 갖고 얘기하신다면 예수님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마구 휘둘러 권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높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조그만 힘이 생기면 마구 거칠게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논리와 철학을 따라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그 나라의 법도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주님을 만나고 목적과 방법이 다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발생해요. 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쓴뿌리요 본성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 말대로 되면은 뭔가 내가 가치 있는 사람 같은데, 누군가 내 말을 무시하거나 안 들어주면 그냥 자존심이 팍 상하고 기분이 상해버리잖아요.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표현하면 허다한 무리예요. 야, 예수님 신기하다, 어디 한번 가보자 모여들었다가 자기 욕구가 충족되거나 아니면 그 욕구를 더 이상 채워주지 않으면 뭐 별거 없네 하고 돌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결국은 상관없는 사람이 허다한 무리들, 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누구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말씀 따라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목적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김은 누구의 목적이에요? 우리 주님의 목적이에요. 섬김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런데 7명의 집사를 세웠다고 할 때 이 집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콘인데요. 이 디콘이라는 말의 어근은 섬기는 자에서 나왔어요. 섬기는 자. 집사라는 말이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섬기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것도 섬김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섬김의 분량이요. 세속적인 가치관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직분이 내가 남들 위해 군림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상전이 된 것처럼, 부리는 자가 된 것처럼, 지시하는 자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사회적 지위, 심지어 교회의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주님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에게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가 다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고 장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굴림이 아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어에는 사회적인 서열을 의미하는 패킹 올더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닭들이 모이를 쪼는 순서에서 파생한 말이죠. 그 말이 사회적인 서열을 의미하는 말로 변한 거예요. 100년 전에 노르웨이 생물학자 셀드루프 에베가 닭들 사이에 서열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고 만든 용어예요. 가만히 닭들을 관찰해 보니까 최고의 서열에 있는 닭은 닭장 안에 있는 모든 닭들을 막 쪼고 다닙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제일 고통스러운 닭은 어떤 닭일까요? 서열이 제일 낮은 닭. 모든 닭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이도 가장 늦게 먹고. 신기한 건요, 닭장 안에 있는 닭들은 이런 서열이 있는데 야생에 사는 닭들은 그런 서열 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닭장 밖에는 이 닭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맹수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도 정글에 사는 닭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수탉이 다른 닭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초를 서고 먹이와 잠자리를 찾아주기까지 한다는 거죠. 식량을 찾기 위해 서로 돕고 알곡을 발견하면 다른 닭 무리들을 불러서 함께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닭인데 닭장 안에만 있는 닭들하고 야생에 사는 닭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세상으로 나아가 전도하지 않고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영적 전쟁터인 세상 광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다면 닭장 안에 있는 닭들처럼 서열의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높은 사람이 되려면 이 땅에서 남들이 섬기는 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선 비록 낮아져 보이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으뜸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